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날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하신 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일,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내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실로 그 높임이 영으로 진리로 내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게 하여 주시고 목소리를 높여 온 세상에 내 주의 이름을 알리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힘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그 순간순간이 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누리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됨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모습 드릴 수 있는, 나의 심령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내 주님의 크기를 누릴 수 있는 자들, 진실로 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였고 참으로 들리지 않아야 할 것들이 내 귀에 들리기도 하였으며 참으로 내 자신이 관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내 마음이 관심이 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더러운 것들도 때로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되 참으로 거대한 조직과도 같이 제도와도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들 가운데에 나를 그 속에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셨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 먼저 우리 주님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이 맑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이 깊어지길 원하고 우리 심령이 내 주님을 비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듣는 마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말씀의 복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말씀의 기적을 보는 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에 내 주님을 인정하며 내 주님을 높일 때에 이곳에 임재하신 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며 누릴 때에 온전한 예배자의 축복, 진실로 그리하여서 오늘 한 날이 참으로 주님 앞에 번제와 같이 드려지게 하시고 소제와 같이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한 주일을 우리 주님이 기억해내시는, 기억하시는, 그리하여서 한 주간이 구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로는 모이는 교회, 두 번째로는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모이는 교회도 되어야 하고 흩어지는 교회도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에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침 일찍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때로는 교회에서 위험하다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은가 봐.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해. 참으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없는가 봐. 두려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교회 가지?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실은 합니다. 저 사람들은 못 이기는 거구나. 저 사람들은 못 말리는 거구나. 왜 그렇지? 사람이 힘으로 할까?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땅의 구원자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될 때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게 될 때에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전히 그 모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이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리 두기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아동부 예배를 빼고도 작년 예배를 주일 오전만 해서 3번으로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하라고 그러니까 3번으로 또 나누었어요. 코로나는 교회가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주 좋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어떤 훈련? 흩어지는 교회로,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는 훈련. 이제까지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훈련해 보았다면 우리는요,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는, 흩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모일 때만 교회인가요? 아니죠. 흩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교회인 것이고, 여전히 그 모습은 모인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은 이 정의는 모이는 교회나 모이지 않는 흩어지는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모였을 때 그 관계와 흩어졌을 때 그 관계는 달라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친관계예요. 친관계라고 하는 것은 친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친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너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대속해 주신 이유는 친히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백성. 옛날에는 친백성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자기 백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우리 자신의 사이의 그 관계를 어떤 관계, 친관계, 친구의 관계, 친백성의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유모가 친자녀를, 자기 자녀를 양육함과 같이 하였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친아버지,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 친관계. 친구요, 친백성이요, 친자녀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 그러니까 친자라고 하는 말은 매우 가깝다, 깊이 사귀다, 사랑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가까운 사이일까요? 먼 사이일까요?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멀리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옛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아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친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보시는 분이에요. 친자녀로 나를 항상 보시는 분, 친백성, 아주 가까운 백성.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매우 친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친관계에 있는 사람. 아주 친한데 친하고 친한 관계. 부모님이 좋으면 자녀하고 친구처럼 지내죠. 그러면서도 부모가 그 자녀를 진짜 잘 다스릴 줄 알아요. 그리고 자녀로서 뜨겁게,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 하나님과 친해. 여러분, 이것이 매우 귀중한 관계. 백성이면서 자녀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친구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갈까? 무엇을 따라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박원순 시장이 지난 목요일에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민주화 운동 1970년대부터 대학생 때부터 굉장히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인권운동, 그리고 차별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그 참여연대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들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우리나라에 그 법을 많이 만들게 했던 장본인이기도 하죠. 민선 이 서울시장 3번을 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 이 박원순 시장이었잖아요. 잘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나라가 둘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매도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은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서 장례를 치르래요. 야,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근데 그 집사님 아예 광주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광주까지 가는데 야, 이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준비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힘들었어. 무엇을 설교하나? 무엇을 말해야 하나?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뭐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것을 바톤을 터치를 해 주었어요. 본인이 하시지. 좀 어려운 일은 바톤 터치를 하니까 유 목사님이 가서 하세요. 예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걱정인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고, 그리고 진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 고민이잖아요. 고민이잖아요. 진짜 고민이더라고요. 막상 예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예하고 나니까 짐이 엄청나게 크게 온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 쉽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만일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가서 아직도 설교했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아주 생생한데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를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었는가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살아온 과정과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몇몇 이렇게 추스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인생이 가는 길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던 3번이나 그것도. 근데 한 번도 어려운데 3번이나 그것을 나누어서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에 대하여서 장례를 치러줬던 기억이 있어요. 마이클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건 목사님들이 아주 유명한 해외죠. 마이클 부시가 쓴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이 쓴 건 아니고요. 마이클 부시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설교자, 신학자들이 아주 이런 죽음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설교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설교를 그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 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죽어서 설교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요, 보편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10대. 깽당 간의 싸움에서 총에 맞아 비명행사한 청년. 불의의 사고로 낙상하여서 죽은 젊은이. 불치병으로 세상을 등진 어린아이. 그 외에도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죽었느냐? 아니에요. 대부분 다 예수를 믿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신학자와 설교자들은 뭐라고 설교했을까? 저주받았다고 설교했을까?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위로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애도하지 말라고 말했을까? 그게 아니지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장례 설교를 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이 어떠했던 간에 좋은 이야기들, 그 삶을 복음으로 풀어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설교자들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칫 순혈주의, 흑과 백을 나누기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사람만 만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흙과 백으로만 나눠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흑백이 아니에요.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이 세상은 모두 칼라로 보여요. 검정색과 흰색으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빨간색도 수십 가지, 노란색도 수십 가지, 파란색도 수십 가지, 흰색도 짙은 흰색이 있고 조금 회색 비슷한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나누려면 정말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칫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협소해 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에 빠져서 순혈주의, 선민주의에 빠져서 우리밖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은 모두 지옥 백성이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첫째로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랍비의 문서들을 보면요, 가룟 유다를 정죄했을까요? 가룟 유다를 그런데 정죄를 안 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리고 자살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 랍비의 문서에서는 이렇게 죽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나라를 위하여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 근데 참 놀랍게도 교회는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정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의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죽으면 이거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의 그 죄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려고 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지 않느냐. 이것을 크게 사준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어야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절대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몸부림치다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에 대하여서 쉽게 정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살했다고 정죄하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릇을 크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릇이 컸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값진 일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듣는 마음,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진다는 건 뭐예요? 그 큰 말씀을, 그 위대한 말씀, 우주보다 더 큰 말씀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가 된, 온 우주가 창조가 되었다면 200억 광년짜리 이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이것을 보고 신학자는 창발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가 발전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주는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주가. 가만히 있는 우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우주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우선 비과학적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주가 있게 했어요. 말씀이 클까요? 우주가 클까요? 말씀이 크죠. 여러분, 큰 것에서 작은 것이 나오지 작은 것에서 큰 것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보다 큰 거예요. 200억 광년짜리 이 우주보다 훨씬 더, 우주가 아무리 많이 팽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이 우주보다도 더 큰 마음의 그릇을 가진다는 거죠. 듣는 마음, 말씀을 담는, 어떻게, 우주보다 더 큰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담아내냐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그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을 가진 것과 다른 마음이에요. 마음이 커야 돼요.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누구를?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안드레도 부르시고 요한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부르셨는데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따르니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짧은 본문이지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름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름은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앞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 뒤를 따라가는, 내 인생의 목표는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지든지 내가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3번 나와요. 신자라고 하는 단어는 2번이 나옵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70번이 나와요.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260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신자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은 거룩한 무리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 신자 이 정도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습들도 가끔씩 나타나요.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 그런데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을 무엇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뭐예요? 제자예요. 260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의 모습은 제자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자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흐리멍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앞에는 누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자,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근데 그 정도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단어들은 아주 횟수가 작게 기록되어 있고, 제자라고 하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의 인생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우리 주님은 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 라고 했을 때 그 부름은 곧 무엇이냐? 우리 주님을 따름이에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 이유가 있죠. 하이데거가 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읽지는 마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만 뭐 어려운 거 읽으세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막 어려운 것을 이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 낭비할 가능성이 많아요. 읽어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양이 많기 때문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전공자가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전공자가 아니지만 그냥 그 여러 가지 책을 다 종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읽으니까 이게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읽으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근데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인간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예요. 의도하지 않아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왔잖아요. 이게 좀 맞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더 놀라운 게.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던져졌는데 이게 누구를 의지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이 결국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불안해. 허무해. 고독해. 불안한 존재.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죽음을 자각하는 존재. 이걸 한 20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 내용만, 그 뒤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오지만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신학을 했거든요.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천학을 했어요. 아주 깊게 독일에서. 이 사람이 구속사 복음을 알고 복음을 자기는 철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았고 쉽게 좀 설명을 해요. 철학자답게 이것을 표현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죠. 첫 번째가 뭐예요? 죽음. 반드시 죽으리라.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벌거벗음, 수치됨이었죠. 부끄러운 줄 알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세 번째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의 결과, 사망과 부끄러움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걸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철학적으로 표현해요. 인간은요, 내던져진 존재. 에덴으로부터 내던져져 버려요. 밖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밖으로 내던진 세계 내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본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동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세계 내의 존재로 제한돼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의를 입고 살아야 돼요. 의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의가 있으면 완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나?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책은 답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미래를 위하여 자기를 내던지라고 하는데 미래가 뭐예요, 여러분?
월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는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내 자신을 내던져야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죽음에서 내 자신은 벗어난 사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만이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의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만이 나로 하여금 그 은혜의 나라 속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건져낼 수 있느냐? 고기를 건져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음의 자리에서, 불안의 자리에서, 세계에 갇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져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은혜를 친히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fisher of men. 나는 너를 만드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해버릴 거야. will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의지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의지, 여러분, I will이요. I will make. 엄청난 의지를 표현하는. 하나님은요, 친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내 머리를 밟을 것이라.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원수를 박살내버리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 그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로 인하여서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게 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우리 주님은 그 의지대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귀하게 만들어 버리나. 어떤 사람 되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세계 내의 사람으로, 세계 내의 사람이 아니라 불안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 내가 죽음에 조여 놓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하고야 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누구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나를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만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임,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만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내 삶 속에서 나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자신이 우리 주님이 내게 이루신 일을 보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불안에서 벗어난 자로, 내 자신을 그 죽음 가운데서 내 자신을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귀하게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 주님은 나를 귀하게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기. 어떻게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느냐? 우리 주님을 목표로 해서 내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내 능력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2번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처음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21장 22절에도 나와요. 그 복음서 처음과 끝까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 따라 따라갔는데 진짜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죠. 따라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었죠. 자기가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존재니까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네가 왜 그때 나를 따라오지 못한 줄 알았느냐? 네가 너의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 따라온다고 하지만 너의 목적은 내가 아니었어. 너 잘 살기 위하여서 내 오른편에 앉아 네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랐지, 나를 따랐지. 그러나 진짜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내가 목표가 되어서, 그건 바로 네가 완전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질 때에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친히 가르쳐 주므로, 진짜 예수를 따라야 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한 복음을 가질 때에 내가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완전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실로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는, 참으로 내가 우리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함이요, 내가 우리 주님을 따름이 나의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이 힘들어진 이때에도 참으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습으로만 교회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는 귀한 모습도 흩어진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힘있게 그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삶 속에서 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인 것을 보아 내가 참으로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런 시절에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서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주간도 귀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하는 삶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자로 내 인생을 드리고 역사를 드리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재능까지도 재물까지도 드리는 자로 세우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때에 참으로 드리는 그 마음과 손에 인생의 그 복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실 때에 어둠의 것들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죄악된 것들이 질병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머무는 능력이 머무는 참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주간 동안 온전하게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지 마시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따라가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누구를 따라가면서?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교회로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르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한 가지 광고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후 예배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찬양 좀 짧게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주일 예배가 마쳐지는 것으로. 그래서 일부 예배 나오셨던 분들도
이제 오후 예배도 나오십시오. 오후 예배 나오시고요. 그리고 성경학교는 국무총리령으로 이것을 하지 않는 것 금지가 됐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우리 주님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되 진실로 우리 주님이 내게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바라보고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완전한 복음의 능력인 것으로 귀하게 믿고 온전하게 일주일 내내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는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